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5절 말씀 선포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곳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원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온 인류 세계 역사, 심지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되고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그 각가지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그저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단어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던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말씀 생활 속에서 꿈을 꾸는 자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또한 삶의 분명한 질서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 성경에 나오는 나와 같은 그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거절하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떠났는지, 나도 그런 위험에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 사전의 경계와 조심과 예방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구석구석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 말씀으로도 역사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 말씀이 구석구석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이 말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그 연약함의 부분을 책임을 지고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늘 주야로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가 식어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그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은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심지어 만지듯 그분과 함께 호흡하듯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높이를 가늠할 길이 없어요. 삶에서 필요한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부분이 뜨거워져서 오늘 설교와 관계없는 듯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먼저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은 연대적 합력이 더 큰 악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면 합력할수록 더 큰 악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악이 지경을 잃어버려 돌아다녔던 레인을 만나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레인이 거기서 인정받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 착각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또한 그 한 지파든 미가의 집이든 그 레인 한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거짓 행위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을 전해주는 연대적 압력을 통해 더 큰 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자기 소견에 따른 그 행함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여겨져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한 개인의 그 소견이 또 다른 어떤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되니 서로가 이게 맞는가 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그 개인 간의 악이 나중에는 지파적 악으로, 한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자기네들 실력으로 판단하여 거절하고, 자기네들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경을 향해 떠나가고 기어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경에 살다가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는 자리에서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 그 개인의 자기 소견에 따른 그 악이 연대적 압력을 통해 더 큰 악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거절하고 다시스에 갔더니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1년에 한두 차례 뜰지 안 뜰지 모르는 그 다시스 행의 배가 마침 서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먹고 뭔가 마귀의 미혹이 나고 내 인간적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다 보면 마귀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상황에 합력하여 더 큰 악을 이룰 수 있는, 더 크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되, 항상 나도 내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한 과신이나 혹은 지나친 평가, 높은 평가를 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평가도 사실 금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서로를 믿으려고 해서도 믿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안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믿어보셨잖아요. 어떻던가요?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하물며, 물론 저는 여러분 믿고 싶지만 되도록 안 믿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뭐만 하려고 노력하냐? 사랑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기다려주되 저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이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다 보니 그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에 함께 동의가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려하고, 난 목소리를, 또 상대방의 서로의 목소리를 낮추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나 한 사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픈데 옆에 사람 같이 합의가 동의가 일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 결정기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 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데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도 깨워주시되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이게 지금 오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요, 준비가 안 되셨다고 생각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 기도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간도 가만 내버릴 수 없는 그 타락된 본성,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지 모르는 그 죄인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 사랑해주되, 그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 역사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어떤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어머니와 그 아들의 그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엄마의 그런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이용해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옆에서 듣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거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돈을 도로 어머니한테 갖다 주니 어머니가 잘했다 하더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했다 하더라 하면서 그 돈으로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실컷 이용하기는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 놓고 돈 찾고 기분 좋으니까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이제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신상 하나로 모자랐는지 그 지방에 드라빔이라는 지방신의 신상 하나 더 만들고, 또 거기다는 에봇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이라는 걸 떡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본 거는 있고 들은 거는 있으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신당을 관리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레위인으로 세우죠. 임명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레위인 신당을 관리할 사람 딱 세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때마침 레위인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길에 미가의 집에 잠깐 미가를 만나게 되니까, 안 그래도 레위 신당을 꾸민 것도 좀 그렇지만은 레위 자손이라는 분명한 지파가 있는데 우리끼리 이 신당을 관리할 레위 사람을 세우는 게 맞을까라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차였는데, 레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서 레위인에게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 레위인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지낼 것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서 그 집에 자칭 제사장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신당을 관리합니다. 그 신당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 그것만이 지금 요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라는 게 있고 성막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나누는 곳, 또 그런 물잔 등이며 등대며 촛대며 또한 그 번제단이며 짐승을 잡는 곳이며 피를 뿌리는 곳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백성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사를 위해 레위 자손을 구별하고 그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구만. 본 건 있고 들은 건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리러 가기에는 오늘 18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이 당시에 실로에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거리는 있고 가긴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긴 어렵고, 그러니 자기 집에서 그 신랑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운다든지 또 돌아다니는 레위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 다 갖추기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에는 내 형편이나 내 연약함 혹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불편하고 어렵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 그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싶은 그 에봇 하나, 나머지 건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세워서도 안 되지만은 그 예배단을 세우는 그 미가의 모습, 지사 선택,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일 수 있죠. 종종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일 나는 어떤 길을 가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공, 내 직장 같으면 어떤 직장, 혹은 내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일 일을 자꾸 묻는데, 내일 일을 묻는 사람들마다 두 가지 중에 한 부류예요. 한 부류는 내일 일을 물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한 부류는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이 없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길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알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좀 안정적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보장되어진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함이 없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미래에 대한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건지, 과연 내 사업이 잘 되는 건지, 내 직장이 괜찮은 건지, 나는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이대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다 하면서 그 질문의 요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놓기보다는 자기의 미래의 안정,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내일 혹은 내 1년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괜찮겠구나, 내 삶이 좀 보장이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 중심에서의 그런 하나님 그 신뢰하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삶에 보장을 해줄지 안 해줄지, 미래에 내 삶이 보장될지 안 될지. 그런데 내일 일을 묻지만 그 내일 일을 물으면서도 이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으니 내일 일 사실 궁금하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길인지, 어떤 일을 해야 이 믿음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 그거 궁금하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의 삶도 제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세인데 자꾸 뜻을 물으니, 마치 미가가 다른 거는 제사나 이런 건 다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많은 대가가 요구되니까 다 거절하고 에봇 하나만 그 신당에 딱 넣어놓은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적 관점에서의 자기 삶,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심, 비단 미가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언 기도한다, 어디서 미래를 좀 알려준다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예언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통계는 아니지만 주로 기도가 나갈 때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정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일에 대한 것이 나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말하면서 굉장히 이분한테 하나님 뭔가 일하. 그럼 그분을 보면 그런 어떤 절대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 경우에는 그런 예언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대개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예언이 나갈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미래를 알고자 막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쪽집게 운을 보듯 미래의 어떤 길을 점치듯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 늘 그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 사실 저도 이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고 저는 뼛속까지 장로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 기도 사역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더 이상 중단된 사역으로 배웠습니다. 예전 그 성령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성령 임재가 시작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하게 베푸신 사역이지 지금은 중단됐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내리에 남을 만큼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는데 아니 제가 출석하게 된 그 교회, 어떤 하나님 특별한 만남을 통해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셨고 플러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장로교 신앙에 동의가 되시는 분인 줄 알고 갔는데 목회는 완전히 뭐 예언, 방언, 신유, 기적,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봤을 때는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정말 그 메시지의 그 매력과 감격은 지금도 저나 제 아내가 잊지 못할 만큼 큰 은혜인데 사역했던 내용은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 참 처음에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날 사건이 한번 터졌어요. 예언 사역을 하신다고 이제 한 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는 한국 교회에 여성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더군다나 여성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배경에서 자란 터라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여성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예언사회까지 한다니까.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그분이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내내 머릿속에 마치고 빨리 집에 가자, 마치고 빨리 집에 가자. 아, 맞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제 아내한테 이제 집에 가자고. 그때 이제 우리 애도 없을 때니까 둘이서 이제 벌떡일러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면서 앞을 슬쩍 봤는데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려 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왜 부르시지? 이러고 갔더니 기도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저보고 뒤에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예언사에 좀 불편하죠. 그러면 성도를 바치라니까 그건 안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이제 먼저 좀 기다리라 해놓고 그 뒤에서 이제 바치고 있었어요. 바치고 있는데 우리 그때 성도들이 양 1000여 명 정도 됐으니까 예언 기도를 받는데 그 줄이 한 500명, 600명씩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자 했는데 막 기도 받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분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분은 손 대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와 정말 여러분 무게를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뒤에서 받쳐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몸을 날리시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막 그걸 제가 최대한 이렇게 받쳐서 또 작은 담요 같은 것들 여성들 이제 불편한 부분들 좀 가려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비행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다 되니까 앞에 아직도 보니까 400~500명 남았는데 비행기 한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이제 그 동행하시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다 갈라다가 또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애가 타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제가 보니까 참 그분 그 자세만큼은.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듣는데 지금 말했던 이 두 부류의 내용을 제가 확인을 왜냐하면 저는 그 성도를 알잖아요. 그 성도를 아는데 그분한테 기도할 때 저 맞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들 넘어지는 걸 받쳐주면서 모든 기도 내용을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딱 가려고 하는데 저를 딱 가리키면서 기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람들 저렇게 많이 썼는데 나를 기도해 주면 어떡해요? 저분들 해주라고. 저는 됐고 저분들 해주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원한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등 뛰밀려 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제가 딱 순간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빠지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게 자빠지면 이게 또 온갖 머릿속에서 온갖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판단이 되냐면 이거 뒤로 내가 넘어가면 곤란한데 그도 안 넘어가겠지? 뭐 이러면서 또 만약에 다들 넘어갔는데 나만 안 넘어가면 또 강팍하게 보일까? 뭐 이러면서 그 몇 초 상간에 그런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몇 초 상간에 갖가지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받아보자고 딱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지 않으셨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 쪽으로 저쪽으로 가슴 쪽으로 손이 쓱 오는데 진짜 손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눈을 떠서 보고 있었거든요.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발로 공고고 계속. 그래서 제가 이기긴 이겼어요.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통역을 옆에서 저를 위한 그 기도를 통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감히 받아도 될까? 왜냐하면 그분이 영어로 얼마나 우렁차게 하셨는지. 우리 외국인 즉 2세 영어권 사역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가 바깥에서 사역 중이었는데 이분이 마이크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2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도대체 누가 이런 기도를 받고 있냐고.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제게 그렇게 위로하셨다고 전 이제 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물론 제 아내와 제가 야, 이거 뭐 조금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소리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굉장한 이 능력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제가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만남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만이 목적이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동행이 없는데, 주님과의 그런 매일매일의 삶에,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찬양을 내 목소리를 막 목 놓아서 내 하나님을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대하고 사는데, 주님 내일은 제가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주님 때가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리 안 해도 하나님 내일도 오늘의 이 예배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일도 내가 오늘보다 더 깊은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어떤 매일 일상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뭘 알고자 하고 먼저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깨달음이 어떤 미래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떤 길, 막 이런, 지금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 그저 미래 일을 점치듯 알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그런 신상, 드라빔, 애복, 자기만의 그런 예배 초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거절한 자기 방식, 취사 선택한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자기네들 실력으로는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살만한 땅을 향해 떠납니다. 그 떠나는 여정 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위로받고 저 길이 앞서 가가지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런 땅을 발견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과 전혀 관계, 오히려 거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인간적인 소견에 따라 동기를 만들어내고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단지파가 나중에 그 땅을 찾으러 갈 때에 그 미가 집에 있는 그 잘못 세워진 제사장, 그리고 그 신상 그거 훔쳐가지고, 그 미가가 동네 주민들하고 그 단지파 따라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단지파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갈래, 죽고 갈래. 그 말이죠. 그렇게 그 신상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네들 단지파의 예배 초소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17장 18장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소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들끼리 연합하여 더 큰 악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우 사사기 주석에서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 미가, 레인, 또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런 부제를 달아놨어요. 제가 주석집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제를 달아놨냐면 어떻게든 복을 받자. 레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든 출세하자, 어떻게든 세움을 받자, 어떻게든 쓰임을 받자. 단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 주석의 그 서두 주제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적어놨어요. 그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든 내가 좀 잘 성공하듯 세워지고, 어떻게든 살아보자라는 심정으로 혹시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을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에 길들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어떤 기도 자체도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기도 자체도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수가 있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싸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에 빠져서 결국 누구를 설득하려 하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분의 뜻에 길들여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뜻에 맞춰 일해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도 뭐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어떻게든 복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그 복 받으면 내가 선교하면 되고, 그 복 받으면 내가 교회를 부흥을 위해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법 다 무시하고 세상에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 용납하면 안 되는 걸 용납하고, 수용하면 안 되는 걸 수용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타협해버리는,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도 못 해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내 인생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바꿔달라고, 내한테 자꾸만 뜻을 바꾸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바꿔달라고, 나를 죽으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을 좀 죽여달라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욕으로 구하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하며, 하나님 간섭하심이면 없던 길이 생기고 불가능이 가능게 되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길에 방법이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을 향한, 내 가정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은혜인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을 자꾸만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당신이 좀 더 변화되고, 당신이 좀 더 사랑하고, 당신이 좀 더 잘하고, 당신이 좀 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냐, 자꾸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일 쉬운 싸움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바꾸는 것도 아닌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잘 바뀌십니까? 옆에 분 이미 봐서 아시지만은 옆에 분 잘 바뀔 것 같아요? 가능성 몇 프로? 저보고 여러분 바꾸라면 저는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바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바꿀 초의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기도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우리 그 사랑스러운 막내가 자라는 게 제가 무서워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아하, 이놈 말에 이제 내가 상처를 받겠구나. 두려워요. 두려워서 이제 제 마음의 태도 좀 바꿨어요. 잘해주자. 잘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이제 아버지 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견당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이놈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머리도 돌아가고 말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그게 유전적으로 볼 때 저것만 쪽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째 그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똑 부러집니다. 가끔씩 뭘 얘기를 하면 제가 명분을 잃어버려요. 아, 내가 저걸 생각을 못했네. 쉽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젠 거짓말도 안 통하고요. 이제는 뭐 돈 1,000원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라는 그놈도 제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부모 때문에 자식이 바뀐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싸움만 났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이 땅에서 내 삶뿐만 아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이니까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든지, 혹은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그게 우리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갖다 놓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무엇이든 나에게는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음성이면 내 삶이 정말 지경의 지경을 넓어서는 인간적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역사의 자리에 내 삶이 쓰여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앞서 걸어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우리 장성호 목사님 새벽 예배 설교를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그 양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부른다. 뭐라 부르는데 양들이 대꾸도 안 합니다. 불 뜯어먹고. 누가 와서 고함을 지르고 막 부르는데 양들이 고개도 들지도 않아요. 저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 지나가는 뭐 개가 짖는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부르니까 귀를 쫑긋하더니 뭘 소리를 내니까 그 양들이 쫙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양들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주인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았잖아. 근데 나는 과연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식별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세상의 자랑들, 도둑인 줄 모르고 나를 죽이러 왔는 줄 모르고 내가 그걸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내 모습. 그 양들이 부럽더라고요. 양들이 부럽더라고요. 그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고 주인의 음성이만 움직이는 양들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자.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욕심의 소리일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마귀의 소리일 수 있어. 이 식별만 가능하다면 마음을 잃어버릴 일이 없을 텐데 왜 마음이 두렵습니까? 왜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항상 제가 금요일 날 오면 되도록 좀 일찍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 예전에 제가 저 밑에서 늘 궁금했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 도대체 저분 무슨 기도할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 생각에 목사님도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부터 지켜주시고 나부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부터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서도 안 믿어져요. 못 믿고.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의 예배가 나의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부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나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리가 연합하여 우상을 섬기고 지파적, 교회적 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되 무조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해 주면서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연합적 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짧게 두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미가가 레이인을 고용할 때에 자기 소견에 사로잡힌 레이인은 미가의 잘못된 그 결정을 자기가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집에 신당을 만들었는데 신당을 관리할 레위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웠더니 마침 지나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것이 서로 간의 불협, 서로 간의 부정이 서로 간의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지파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라는 이 존재는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을 올바르게 성취하기는 어렵지만 일이 그릇되게 할 수는 매우 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연합해서 예를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선거에 나오면 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하기는 쉽다고요? 떨어뜨리게 하기는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연합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는 늘 부족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안 되게 하는 일은 너무 쉽게 자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동의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생각이 안 맞다는 이유로, 내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연합이,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데는 너무 쉽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그 이윤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글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무서운 직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의사와 법관과 성직자, 이 직업 세 가지는 무섭대요. 왜 무서웠냐? 의사가 무서운 이유로는 병든 육체와 정신을 살피는 의사는 그것을 늘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죽이자고 마음먹는다면 죽이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가능하다. 법관이 무서운 이유는 범법 혐의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법관은 혐의자의 결백을 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권력을 빌려 혐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많은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직자가 왜 무섭냐? 사람의 혼을 살피는 성직자는 사람의 병든 영혼을 늘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다 맹독을 푸는 것은 대개의 경우 가능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다 보니 한 가정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인정해 주버리는 주범이 되어버리고, 한 지파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한 일을 더 악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돼야 될 일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합이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안 해야 될 일을, 제약을, 잘못된 결정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 우리 연합을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가 나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연합에도 분명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불순종의 자리를 나로 말미암아 우리 연합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두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부터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우리 서로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은 늘 부족한데 악한 일을 자행한 일은 너무 쉽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군중은 개인보다 더 어리석다. 차라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군중이란 이름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은 더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리석음의 기준이 평균 하향 평균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어리석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17장 18장에서 그 떠돌아다니던 유다 베들레헴에 시작된 그 레인 한 사람, 근데 성경이 그 레인 한 사람이 처음부터 누군지를 밝히지 않다가 그 레인이 자행한 그 일들, 미가 집안에 신상을 만드는 일을 용납해주고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이 된 그 범죄, 또한 그것이 단 지파의 그런 제사장으로 그렇게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듯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 범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렸던 그 레인이 지금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 모세의 아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 이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늦게 자기가 1세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세대 즉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정말 이거 늦게 들어온 것이 가슴이 아파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걸 안타까워하지만 그분들에게는 한이 맺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신앙을 강요합니다. 공부 못해도 좋으니 신앙만 좋아라 막 이러면서 엄청,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신앙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왜? 내가 늦게 믿어보니까 진짜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더라.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쩌면 믿었을 텐데 그 신앙을 터부시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그 주님과 자기와의 그런 인격적 1대1의 관계, 그것을 그 부모님이 말한 만큼 사모하고 덤벼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시한.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 그 다음 세대에 물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기어이 그 신앙과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우리 사촌들을 이제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사촌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이라는 거를 모르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우리 할머니 그 신앙을 지키셨던 거, 정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를 우리 그 아버지 세대 다 알고 있고, 어릴 적부터 예배를 또 우리 사촌 세대가 다 아는데도 다 알고만 있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물 뜨겁게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것을 제가 가슴 아프다고 제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를 정말 제대로 주셔야 합니다. 신앙이, 부모님이 신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알아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알아서 주어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듯 그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이 모세의 손자란 말은
지금 그 시대에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 잊혀질 수가 없는 세대 아닙니까? 이미 그 모든 걸 들어서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그 모세의 손자부터 아니 모세의 손자라니까요. 모세의 손자부터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세워져서는 안 되는 그 제사장의 자리에 덜커니 자기를 세우게 되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 따라가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면서 제사장 노릇하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한 헌신할 때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돌아올 수 있지만 굉장한 고통과 고난 뒤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란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제가 철없던 시절 그 교회가 없는 군대를 찾아서 가게 되면 교회가 없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겠지 하고 군생활 할 때 항상 어머니,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제가 하사관이라 군대 이제 삐삐를 가지고 있으면 한 번씩 삐삐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이제 하긴 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 거의 매일 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죠. 그 삐삐에다가 기도 음성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대하고 이렇게 뭐 다닐 때는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늘 전화해서 삐삐로 물어보고 괜찮냐, 어떠냐,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된다. 끊임없이. 어쩌면 그 부모님, 우리 어머니의 그런 어떤 헌신이 제가 더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놓쳐서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야 우리의 실력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다가가고 어떻게든 만남을 만들어내고. 저는 항상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했는데 이제 집에를 가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를 자꾸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너 그 집에 가면 음식은 맛있는데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되면 무조건 일어나 예배를 드려야 돼. 뭐 자다가 어디 자든지 간에 우리 어머니가 딱딱딱 오면 뭐 우리 집에 많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뭐 친구들 숫자만큼 머리맡에 하나씩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구들 입장에서 친구 집에서 자는데 엄마가 다음날 깨워오십시오. 안 일어날 사람이 있겠어요? 5분만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죠. 벌떡벌떡 일어나.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처음 부르는 찬송가도 얼마나 그렇게 용감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부모님이 찬송을 부르면 막 찬송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찬송가도 모르면서 막 친구라고 막 불러요. 음정 박자를 대충 보고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나중에 뭐는 네 찬송가 모르면서 왜 불렀어 했더니 너 엄마 때릴 것 같더라. 막 그러면서 찬송가 불렀대요. 그 나중에 우리 집 놀러 가자고 안 간대요. 야, 너 집에 밥은 맛있는데 안 간다. 다음 아침에 너 엄마 또 깨워가 예배할까요? 그래놓고 또 나쁜 짓 해놓고 딱 우리 집에 또 다 가게 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게 타고 너희 집 안 올래 또 너희 집 왔다고. 너희 집 분명 오면 예배 드릴 줄 아는데 우리 왜 왔을까?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이랬는데 어쨌든 뭐 우리 어머니는 뭐 친구들 오면 무조건 뭐 밥도 얼마나 잘해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만 아니면 너희 집 너무 좋은데 진짜 밥이 아침에 막 어머니가 반찬하고 또 어머니가 요리를 좀 잘하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도시락까지 다 싸놨어요. 그럼 뭐 그거 들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친구들이 너희 집은 밥 먹으면서 너희 집은 예배만 없으면 좋은데 막. 어쨌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고려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선교사로 간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게 알아서 전수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에 그 새벽 예배 드리는 마룻바닥에 잠을 자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군생활 기간 동안 어쩌면 고등학교부터 군생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할 만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알아서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장자학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장자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자손들이 신앙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여러분 중등부 중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저끼리 그런 농담이 있대요.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건 우리 중딩들 때문이라고. 중학생들이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면 그 고등학교 입시가 신앙 안에서 멋지게 승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삶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내 삶이 안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서도 내 소견에 따라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개인이 또 다른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개인과의 만남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한 채 더 큰 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내해주고 기다리고 존중해주고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한밭절기 모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이 병폐를 보면서 제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생각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심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